오늘 저는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 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한 거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어떤 작은 교회에서 2년 정도 인터림 패스터로, 원래는 3주 정도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사정과 또 저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어갖고 그때 하던 공부를 잠깐 접고 2년 동안 정말 온전히 그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을 휩쓸고 있던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거기로 가신 분도 있어요. 다른 스테이시였는데,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거기서 나오는 CD가 이제 거기 몇 개 되지도 않는 한인 마켓에 쫙 깔리면서 정말 교회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기 선교지에 계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젊은 싱글 전도사님이셨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설교 시간에 쓰는 텍스트 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어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책 하나, 지금은 또 뭐 하여튼 말로가 안 좋으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워낙 똑똑하고 또 이렇게 워낙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강하고 이래서 우리가 둘이 같이 이것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보자 하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모든 사실 자료들을 그분과 함께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져버린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번 빠져든 분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엔 가출하고 집안이 깨지고 참 쉽지 않은 그 곤욕을 그때 치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다가 90년대 초에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때 한번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 꺾였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음모론에 입각한 잘못된 종말론 막 책들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번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신학교 가면 정말 우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조직 신학하면 보통 종말론을 손대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사모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늘 예수님 오신다,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지금 게으르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90년대 초에 한번 이단에 의해서 꺾이고 2000년대 초에 한번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한번 확 꺾인 이후에 이제 이 종말론 말세를 믿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 몇 명만 남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정말 깨어있는 몇 분만 남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종말론 하면 그 이단 아니야?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심을 끄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무슨 이단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교회들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약속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세.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The last day입니다. 그래서 The last day, 예전에는 미국의 휴거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에요. 이거는 SF 소설인데 이 휴거라고 하는 소설이 정말 공존의 대히트를 치고, 한국에서도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것이 또 아주 한번 히트를 치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고 비행기 추락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그거를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말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말세는 예수님이 오는 한 날이 아니라 The last day. last day가 언제냐?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가운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처음 오셨을 때와 두 번째 오셨을 때 그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가 곧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왜? 요 사이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지금이 말세다, you understand, 너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근데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그 시대였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시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다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시대를 딱 선정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92년에, 99년에, 2003년에 매돌에 온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왜? 그 말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왜? 늘 매일이 말세 지말입니다. 그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가신 아버지가, 아빠가 돌아올 때 우리 집 힘들지만 아빠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오면 우리 이제 그때 양옥집 사고 너 이제 엄마도 잘해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듣고 기다려.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아빠가 오는 날이 야 92년 몇 월 며칠에 온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온다 하는 그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가 신이 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야 이제 조금만 참자.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힘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 사우디에서 돌아오시면 우리 이제 우리 집안 일어납니다 하면서 힘을 내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오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주체가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그래서 제가 늘 통성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무슨 권사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죽게 가는 날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먼저 갈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는 그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이 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세를 사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말세가 주는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다니엘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거기에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곳에 있었고, 또 우리 이 참 어려운 시대일수록 계시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셔. 하나님께서 이 소망으로 우리 그 고통도 이겼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시간이 아닌데, 디모데는 약해 보이고 디모데를 대적하는 외적의 로마 정부와 내적의 이단들과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 많은 사람들 보니까 디모데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디모데에게 처방전과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세가 무엇인지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또한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세는 어떤 때냐? 우리 2절 말씀, 말세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말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요한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오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18가지 이유, 18가지의 진단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생기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18가지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잘 이렇게 레프리젠트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죠.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한 부모는 거역하는 거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이 18개가 막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떤지도 우리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무정하대요. 보면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성격하고는 달라요. 이제 성격이 이렇게 침묵적이고 조용하고 또 좀 말수가 적고 이런 거는 it's okay. 그건 아주 좋은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정하대요.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봤을 때 참 그 사람 불쌍하고 그 사람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긍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모든 거를 무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한번 맺히면 이거 평생 가는 겁니다. 한번 화나고 한번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일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번 맺히면은 못 풀어요. 그 누가 도와줘도 못 풉니다. 영원히 못 풀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루탈,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죠. 말 함부로 하면서 싸나워요. 마치 맹수처럼 아주 그냥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4절에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배신한대요. 그래서 뭐 그냥 배신하는 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거기는 좋은 교회예요. 자기가 싫으면 안 좋은 교회예요. 자기가 기쁘면은 그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또 조급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결국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놓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분들이 이 말세에 많다는 이유는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반대말이 자기 사랑인데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교만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환멸이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뚜껑 열고 보는 순간 막 환멸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막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자신이 함부로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교만해지는 거고 하나는 아주 그냥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그냥 땅 끝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잘못된 거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결혼식 이제 주례하러 오면은 제가 꼭 주례 전에 반드시
그 이제 마지막 이제 리허설 할 때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리허설 할 때 온 친구들 있고, 이제 이 두 명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질문하고 확답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절대 이 결혼은 오래 갈 수 없다. 중간에 하나님,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래야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게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힘들어도 버티고 나갈 수 있다라고 꼭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이 컨트랙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맺죠. 그러면 어그리, 디스어그리가 나와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어그리, 디스어그리가 나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다, 없다가 나오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컨트랙이 계속 유지되는 건데, 없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귀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 포장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게 다 포장은 되지만 결국 엄밀히 따지면 자녀들은 자신의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못 이룬 꿈,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 이 자녀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청지기로서 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친구나 이웃은 물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만나지 않는 그 모든 친구와 이웃들은 결국 자기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무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들 많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그 사랑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꼭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싱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처방도 주십니다. 보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면은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근데 능력이 없대요. 이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야, 경건도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긍휼이 없어도 교회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그 모양을, 흉내를 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극단에서 연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화에 데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야, 드디어 우리 친구가 이제 영화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영화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중훈 씨가 이제 전과자 오범인데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뭐 좀 도왔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 이제 전과 오범,
그리고 막 이제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이제 지갑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놀라운 게 하나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편지가 뭐냐면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지방에 있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빨리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 자금을 뭐 1억인가를 주겠다. 이 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이 목사님 이제 깨어나실 때까지 내가 빨리 그 교회에 연락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간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냐고 우리가 이 돈을 다 이제 준비해 놨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잠깐 미국에서 못 돌아오셨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 대신 좀 설교도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대신 우리 중고등부도 좀 맡아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장로님이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전과 오범이 왜 제가 2주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복 입고 그날부터 목사 역할을 합니다. 뭐 설교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고등부 가가지고 막 문제 학생 자기가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잘 교화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영화가 재밌는데 나는 내 친구는 언제 나오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병 낫는 역할 사기치는 그걸로 이렇게 막 덤블링하는 그 장면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끝이야 그랬더니 그게 끝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세상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그것을 다 해내요. 심지어 잘해요. 심지어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저 경건의 모양,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다 알죠. 여기서 한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은 뭐 기도도 할 줄 알고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고 교회 빠삭합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다들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하는 거 모든 건 다 알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물론 없고요. 그건 다 흉내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드라미스, 파워를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주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들이세요. 죄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지만 모든 종교적 위선과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딴 때는 화를 안 내시는데 이 바리새인한테는 화를 내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을 가지고 그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는 성전을 다 뒤집으셨어요.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없다라고 대적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아예 대놓고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이 아예 날 것이면 구원의 가능성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채 다 위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몇 명 남지도 않은 그 공동체에서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새벽에 나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1공동체, 2공동체, 3공동체, 4공동체, 5공동체, 6공동체, 7공동체, 8공동체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골고루 모인 이들이 이곳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경건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많지만 참 말하는 건 쉽죠. 하지만 사람 하나를 구원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가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 꾸준하게 수년에 걸쳐서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킨자닝교회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한 번 나가면 수십 년이에요. 우리는 한 번 나가시면은 거의 이제 몸 못 움직이셔가지고 거의 건강이 이제 상실될 때 돌아오세요. 우리 최승호 선교사님 그러셨고, 이기열 선교사님 한 번 내보냈더니 나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자기 삶 자체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말과 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 경건의 능력, 그것은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고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경건의 능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주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금요일 되니까 이제 체력이 이제는 힘으로는 못 나와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힘이 없어.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주가 되니까 이제 막 정신이 몽롱해져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돌아서라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대받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손을 받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킨자닝교회입니다. 순모임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위대함과 동시에 엄숙하긴 있습니다. 내가 순장이면 이거는 위대한 거예요. 하지만 엄숙해야 됩니다. 왜? 만약에 어떤 한 명이라도 이 순모임을 통해서 실족하고 낙심해서 떠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는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순모임은 어쩌면은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플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닝교회 모든 작은 모임들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컬렉팅 되어진 기도 제목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른대요. 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날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말세를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말세를 산다는 것은 내가 가는 오늘 이 수련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어권도 오늘 특송했지만 처음에 영어권 특송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권이 새벽에 어떻게 새벽 예배를,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왜냐하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오늘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세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명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모든 은혜들을 부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껴 놓으시면 안 돼요. 아껴 놓고 이거 아꼈다가 나중에 쓴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 생명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 능력도 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속에서 조급하지 마시고,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 같이 내가 부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이 말세를 사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맞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세를 사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